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2번째 시간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다 가짜가 돼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것을 증거했죠.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각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제 모양 제각각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왜 그들은 그런 반응을 하는가, 우리 함께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4가지 반응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닙니다. 씨를 받는 밭이었어요. 다른 말로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씨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 씨라는 것은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받는 밭이라는 건 성도들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비유 속에는 4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길가밭이에요. 길가. 밭이 아니라, 다듬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딱딱해지신, 땅이 다져져서 씨가 떨어지지만 씨가 전혀 그 땅 속에 들어갈 수 없는,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다? 얕은 돌밭이 등장합니다. 말씀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엔 흙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전혀 자기의 것으로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밭. 가시떨기가 있다는 얘기는 땅은 그만큼 흙은 충분히 뿌리를 내릴 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싹이 납니다. 자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위에 같이 가시떨기들이 있어서 햇볕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어떤 것? 좋은 땅이라고 주님 말씀. 좋은 밭. 잘 다듬어지고 돌도 없고 가시떨기도 없는 그런 좋은 밭은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잘 뿌리 내리고 잘 자라고 나중에 무엇까지? 열매까지 맺더라.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복음을 받는 4부류의 사람들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어떻게 받는지 그 입장에서 보면 3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복음이 선포되어지지만, 복음이 전달되지만, 복음이 뿌려지지만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튕겨져 버리는. 아예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뭡니까?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이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크게 2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들. 근데 받는 사람들도 2부류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들이요? 말씀을 받기는 하되 말씀이 열매를 맺는 사람과 맺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의 반응은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말씀 아예 듣지 않는 사람들.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열매 맺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씨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 말씀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튕겨져 버려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33절 보세요.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서 말씀하는 저희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공회원. 그러나 이 산헤드린 공회를 주도하여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지금 제자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이려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기가 가득하여,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어떻게 하든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후에도 그들을 들어요. 지금 이 구절은 33절은 말씀을 들은 이후란 말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진 이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이에요. 근데 그것을 직접 옆에서 목격한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증언한다라는 거, 증거한다라는 거,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이 해준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써는 글을 읽고 전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여러분 파워가 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직접 본 사람들, 직접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듣는 그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증언을 받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전하는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은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강력한 복음의 증인들인데 사도 베드로가 그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도 그들은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들은 딱딱한 길가밭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들은 딱딱해졌어요? 시기심으로 가득해요. 성경에 얘기하죠.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이 땅에 대한 권력, 야, 저들이 부해지면, 저 교회가 커지면, 초대교회가 커지면 우리 유대교는 작아질 테니까, 그럼 내 힘이 약해질 테니까, 그럼 내 권력을 뺏길 테니까 어떡한 저들을 죽이자. 자기에 대한 욕심,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강한 사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조차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시기에 가득한 그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너희를 죽이신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 말씀하세요. 자,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마음에 가득한 그 시기, 자기의 것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고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인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복음은 듣기는 하지만, 복음을 알기는 하지만
복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근데 여러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딱 한 가지만 가르치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단들이 생겨나듯이 성경에 대해 해석도 다 틀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도 성경에 대해 해석이 다 달랐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선생은 다 있기 마련이죠. 그죠?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가말리엘이었어요. 유대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다는 바리새인들,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을 기르는 선생, 그 선생 중에서 최고 존경받는 선생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굉장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많은 제자를 뒀죠. 당연히 수많이 굉장히 존경을 받으니까 그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했겠죠.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에요. 가말리엘은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로 치면 대학이에요. 대학. 가말리엘이 제자들을 이끌고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대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바울이 그 학교 출신이었던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는 사도 바울의 스승,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사도들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왜요? 그것이 정말 그 전에 있었던 유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온 생각이라면 그건 분명히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각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상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막으면 안 된다. 막을 수도 없거니와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38절 39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 뭘 유추할 수 있어요? 적어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뭐 저 사상이 옳고 그르냐,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저게 과연 옳으냐 그르냐 따질 생각도 없어요. 그냥 죽일 생각밖에 없어요.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그걸 성경적으로 정말 그런가 들을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말리엘은 적어도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듣고, 혹시 저 사상이 하나님께로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적어도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냥 귀를 막아버리고 아예 대제사장 사두개인처럼 아예 저것들이 하는 말은 듣지도 말아야지, 무조건 죽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가말리엘은 적어도 사도들이 전하는,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자기가 아는 성경을 가지고 어쩌면 저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온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야, 저들을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복음은 들었던 거예요. 복음은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라는 건,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 뭐 같아요?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또 다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으면 그게 열매예요. 이해되세요? 벼를 보세요. 벼가 열매가 뭐예요? 또 다른 벼를 만들어야 그게 열매잖아요. 그죠? 사과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사과 나무로만 심어봐서 모르지만 여러분 사과 나무 원래 시작은 사과예요, 사과. 그죠? 사과에 있는 씨가 사과나무의 시작이에요. 사과가 사과를 열 때 그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 뭐냐면 복음이 또 다른 복음을 가진 자를 낳는 것, 그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의 열매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받았을 때 열매가 없는 사람. 물론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믿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내들인 공회 회장까지 지내지만 결국 수제자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전승에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는 말씀의 여지는 남기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 믿는 자로 나오진 않아요. 예수를 전하는 자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받았을 때 열매는 없는 사람. 이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빨리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예수가 주인 걸 아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요. 아는데 영접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물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엔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다름에게 전하여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 그들은 이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배경이 뭐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감옥에 간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그걸로 만족 못해서 감옥에 보내는 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사형을 시키고 싶었어. 죽이고 싶었어. 그래서 공회를 열었어요. 거기서도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난 일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자기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들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말리엘을 통해서 그들이 석방이 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분명히 그냥 내버려 둬라 가말리엘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결국 매질을 해서 내보냅니다. 근데 그 매 맞고 전도했다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를 맞은 거예요. 자기들이 본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자기들이 보고 들은 바를 그저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울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그 공회를 떠나면서 뭐예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할 기회를 얻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앞에서, 그 공회 앞에서, 그 권사자들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다스리는 사내들인 공회원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자기가 쓰임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 맞고 기뻐하겠습니까? 42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분명히 매를 치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전하지 마라. 다시는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근데도 불구하고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감옥을 가고 그걸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그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을까요? 복음 전하는 일을, 열매 맺는 일을 어떻게 쉬지 않았을까요? 이들만 그런 게 아니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 사도 바울 역시 처음에는 유대교인이었죠. 그러다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가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그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또 다른 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갑니다. 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또 어떻게 해요?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많이 친 후 40대를 맞는 거예요. 가죽끈으로 40대. 그렇게 되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혀요.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고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감옥에 가둔 것도 모자라서 감옥 안에서도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도록 여러분 발에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그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진, 복음을 들은 이 사람,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이 사람 어떤 삶을 삽니까?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조용히 중얼중얼한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제수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도 다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니까 여기 계신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전도하다가 매를 맞아. 전도하다가 옥에 가고 전도하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의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들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복음이 무엇이었기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복음이 진짜 그들에게 복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들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듣고 싶고 가장 기뻐할 정말 복된 소식으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쁜 소식을, 너무도 감격스러운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바울 사도가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 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이 지불되어졌고 내가 이제 영원한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나의 죄사함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 감격이 있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뿔듯이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는 사망에 있지 않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나 봐요. 여러분 이제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영생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정말 여러분 이 복음에 가슴 뛰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연히 복권을 샀는데 100억에 당첨됐어요. 100억.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어요. 여러분 가슴이 어떨까요? 잠이 올까요? 그거 절대 나는 일주일 동안 교회 올 때까지 난 목사님한테 이 깊은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려고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안 하고 100억 당첨된 거를 그 누구에게도 내색 안 하고 말 안 하고 난 올 수 있다. 자신 있는 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거죠. 집사님은? 어떤 분은 심장마비로 죽는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마비로 넘어간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 뛰죠. 로또 100억. 솔직히 로또 1억만 돼도 여러분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거래요. 말하지 않고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소리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복음이 1억짜리 복권보다 못한 시대가 된 거예요. 100억짜리 로또 복권보다도 못한 것이 이 시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찌들어져서 세상이 주는 100억짜리 복권보다도 이 생명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감격을 잃어버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졌는데 감격이 없는 거예요. 복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결코 그런 자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복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살아나야 돼요. 복음의 감격.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죄악인,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찢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면 그런 나를, 이런 극악무도한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만으로 내일 사형을 받아야 할 사형수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사형을 받아야 되는 사형수에게 기회를 줍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100억 로또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로또 100억 치고 내일 사형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 100억 받으면 뭐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평생 먹을 만큼 수확을 얻어서 큰 창고를 짓고 기뻐하는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그건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복음보다도 100억을 더 바라본다. 더 기뻐하고 더 소원하고 더 갈망한다는 것. 그런 사람은 결코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이거 안에 아직도 복음에 대한 그 기쁨, 복음에 대한 희열 없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